함께 보신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시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인사합니다. 원인 교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7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의미. 좀 긴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다. 그게 의미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의미.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부터 3장을 마치고 4장을 시작하는데요. 3장은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지나봤지만 자, 밤에 찾아온 바리새인이었고 율법교사였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3장.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그렇게 쭉 설명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는 3장 후반부는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이제 오늘부터 또 시작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도 구조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 하나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그리고 대화를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왕의 신하를 치료하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사마리아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유대를 통과하지 않고 자, 사마리아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사마리아로 가셨을까?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의 원리와 정책이 나옵니다. 선교 원리, 전도의 원리, 선교의 원리의 정책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첫 번째,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굳이 사마리아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 피해가고 사마리아 안 가는데 사마리아를 그쳐가 안 갑니다. 유대인들은. 자,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 우리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고 전도여행을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사마리아를 가실 필요가 있었다. 이 말은 여러분들 어디서든지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구원 역사를 이루셨다. 자, 여러분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 땅과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이방 땅. 그러니까 그 역사는 역시 구약에서부터 출발하죠.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와 쪼개질 때에 역시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절기를 지키러 막 올라가니까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나갔다 이래가지고 이 여로보암이 지역을 선정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 유상을 놓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 10개의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우상을 섬기고 나중에는 여러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여러 번 말씀드리고 또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여로보암의 7대 손이었던 아합, 이세벨을 중심으로 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초토화 시켜버렸어요. 그게 바로 이 원흉이에요, 원흉.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에서 시작해서 아합이 마무리를 찍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막화되고 망해버립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였고,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지나다가 역시 남유다도 좀 버텼지만은 역시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에 망할 놈들이,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하고 혼혈이야, 혼혈. 개, 돼지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인정 안 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걸어요. 말도 안 섰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개,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게.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그냥 이방인들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짓밟아버려요. 주지 마라. 어쨌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도 이런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배척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배척당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선한 일을 하였고, 그리고 누가 참 너희의 이웃이 되느냐, 이렇게 비유가 나오거든요. 사마리아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근방도 안 가고 지나가지도 않고 말도 안 걸어요. 이방인들 저것들은 그냥 배돼지 같은 것들이에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쪽으로 지나가셨다 이거예요. 글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곳 사마리아에서도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예수님 아시고 어디서든지 구원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있으면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사형수라 할지라도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이 우리 교회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보여주셨어요. 미리 사마리아로 가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같이 한번 같이 또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온전히 기도에 힘썼을 때 열흘째 되던 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셨고 집단적으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걸 부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역사적인 이제 신학적 용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불러요. 집단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부흥이라고 표현하고 개인에게 임하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 세례다. 개인에게 강력하게 임하시기도 해요. 요새는 참 이게 마지막 종말 때 어려워요. 척박합니다. 지금 그런 시대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일환으로 이제 빌립 집사의 모습, 안수 집사 중에서 빌립 집사가 나타나는데, 자, 빌립 집사 전도의 왕이죠. 사도행전 8장 27절에 나오죠. 성령께 이끌림을 받아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 자,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됩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보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요. 그리고 이 내시가 이사야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 사람을 만나고 내시를 만나서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그게 예수님께 십자가를 못 박히시는 그런 장면을 쭉 읽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그 무슨 뜻인지 아느냐? 모른다. 그러니까 빌립이 쫙 풀어줍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고 예수님이시다. 이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쭉 기록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내시가 쫙 영접을 합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자, 이렇게 빌립 집사의 전도의 어떤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자, 이 모습은 역시 초대교회가 어떤 식으로 전도에 힘썼는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고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썼던 그런 모습들. 자, 여러분들 헤롯 시대에 세례 요한이 순교하고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최초로 사도 중에서는 처음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가 엄청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박해가 시작되고 막 어려우니까 교회가 흩어졌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흩어지니까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복음이 확장되는데 이 환난과 고난이 오히려 역으로 이용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환난이 찾아오니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 세워졌던 것이 바로 안디옥의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죠?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것이 안디옥이었고 안디옥 교회에서 믿음이 뜨거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모인 헌금들로 선교비를 다 지출하면서 그죠?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그렇게 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을 얻어서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많은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 로마 그렇게 해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거기에 복음이 확장되고 유럽으로 복음이 건너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모습들과 예수님의 명령을 붙잡고 이렇게 진행했던 것입니다. 자, 종말의 시대 여러분들 예표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역시 열방 가운데, 그러니까 열방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놀랍게 선교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이제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애굽이 초토화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망해버렸어요. 그냥. 그럼 망했다는 표현이 바로의 신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붙들고 애굽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이러면 예수님 못 믿게 만들고 이런단 말이에요. 마지막 종말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요. 지금 서서히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이 역사에서 교회가 신앙이 타락하고 어렵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국만 좀 남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도 이렇게 지금 조여오는 거예요. 그러네 한국 교회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초토화시켜버려요. 사단의 역사를 갖다가 그냥 10개의 재앙으로 때려요. 근데 고센 땅만 여러분들 교회만 무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재앙이 없어요. 교회만 재앙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 철통같이 지켜주셔요. 할렐루야.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열방 가운데 소문이 다 나요. 그게 바로 여호와다 이게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열왕기하 19장 거기에 이제 시편 46편 10절 그러니까 시편 46편이 열왕기하 1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포위를 해가지고 그죠? 쫙 옥죄어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18만 5천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춘천 인구가 한 15만 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만 18만 5천 명을 끌고 가가지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리겠다 이거예요. 지금 마지막 종말 때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아수르의 사내립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것들이 마지막 종말 때에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딱 포위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 뭡니까? 사면초가죠. 사면초가 완전히 포위돼가지고 초나라 노래만 들리는 거예요. 한 나라에. 이거 이제 중국 역사에 나오죠. 사면초가. 그러니까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니까 지켜봐라. 그런 거 없다. 항복하고 들어오면 목숨만은 살려준다.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죠? 천사를 보내셔서 이게 천사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립니다. 온역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마지막 종말 때 교회가 포위되고 교회가 어렵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셔야. 다 이렇게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만 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박국 2장 14절. 하박국 2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배경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게 이제 하박국 2장 14절.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첫 때려 부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종말 때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다. 지금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기 어렵고 이렇게 막 세상이 험하고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나 역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정리하시고 영광 가운데 드러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열방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영광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역시 우리는 또 디테일하게 우리의 삶을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께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역시 이제 선교 정책으로 진행하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든 누구도 상관하지 않고 그리고 말도 안 걸고 이렇게 무시하고 개돼지 취급했던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친히 들어가셔서 선교 전도 사역을 진행하셨던 거예요. 어디에서든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고요. 두 번째, 사마리아 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요. 자, 이거는 누구든 상관하지 않고 그 누가 됐든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 역사. 7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 안 합니다. 예, 말도 안 걸어요. 상종을 안 해요. 예, 이방인 취급하고, 예, 무시합니다. 자, 이런데, 심지어 여자한테, 남자가 미리 말을 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당시 유대인들 신앙으로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것 저런 것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 누가 됐든 간에, 어디에서든, 그 누구든,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 여자 상관 안 해요. 예수님께서 미리 가셔가지고 물을 좀 달라 말을 시키셨어요. 이렇게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선교 정책의 원리고 정책의 방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선교 정책에. 자, 여러분들 누구든 죄 아래에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자,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향하셨다는 거예요.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어디든 찾아가시고 그리고 누구든 만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12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와 어울리셨어요. 그들과 식사를 하시고 그들과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비판을 합니다. 비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아멘. 병든 자들,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세리와 그죠? 민족들의 고열을 짜가지고 로마에다 바치는 사람들인 거예요. 친일파, 우리가 그러죠. 뭐 우리나라에서 친일파로 딱 낙인 찍히면은 용서가 안 됩니다. 예? 친일파 척결이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일제 친일 세력들. 어쨌든 그러니까 세리와 어울린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친일파 수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울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식사하시고 대화하시고 죄인들과 어울리시고 이 뭐냐 말이야. 예수님께 거기다 대고 그들을 구원하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든 만나셨습니다. 우리도 누구든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최초 구원 사건에 나타나죠? 누구죠?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그죠? 자, 로마 이탈리아대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 자, 사도행전 10장 12절 말씀. 환난 중에 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12절. 환상 중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것들을 부정한 것들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레위기에 나오죠. 정결한 그러니까 부정한 것들과 정한 것들을 딱 구분하셔야 해요. 거기에 또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지만 자, 베드로에게 지금 부정한 것을 잡아먹어라. 아니 이건 먹은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정결케 한 것을 섭대하지 마라.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찾아간 것이 고넬료 집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초청을 한 거예요.
안 가요. 거기를 왜 가냐 말이야, 지금.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사도였던 초대교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왜 로마 백부장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밥을 먹고 이러냐 말이야.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도다.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이방인 선교가 열립니다. 열려요. 최초의 이방인 구원 사건, 고넬료가 딱 처음에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됐든 간에 우리는 구분하지 아니하고 어디가 됐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고 우리 교회도 우리 제자들도 어디에서든 누구든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펼치면서 소아시아 또요 그렇게 그리스와 로마를 중심으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누구든 만났고 만나면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고 사도 바울이 그걸 이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에서보도 사빌라 요한계시록 말씀 나누면서 그죠?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 선교 시대입니다. 선교 시대.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걸쳐서 놀라운 선교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 전에는요 없었어요. 교부 시대가 1세기, 2세기 그러니까 사도 시대를 거쳐서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까지 교부 시대가 나오다가 중세 시대에 걸쳐가지고 1000년 동안 복음이 닫혀버려요. 1000년 동안 중세 시대 때가 신학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복음이 닫혀요. 그래가지고 이게 엉망진창이 되다 보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종교개혁은 다른 게 아니고 사도시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사도시대 그리고 교부시대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핵심. 칼빈이 종교개혁자들이 본 자기들의 신학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계속 개혁주의 신학, 우리 칼빈주의 신학, 개혁주의 신학을 얘기하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고 교부시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하나님 주신 은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어거스틴 이런 인물들 하나님 세우십니다. 그리고 칼빈 이런 루터의 그 사자와 같은 용맹함 어떠한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뚫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칼빈에게는 학문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종교개혁 신을 갖다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 책이 놀라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독교 강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기독교 강요가 개혁주의 신학의 정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의 신학은 무엇인가? 이거를 정의하고 이거를 정리했던 것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었고 이 책은 사도시대의 신앙과 사도시대 초대교회 신앙과 교부시대 신앙을 그대로 받습니다. 어거스틴을 그대로 받아요. 우리는 여기를 따라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개혁주의 신학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기독교 강요가 쓰여진 이후로 모든 주득신학 책은 기독교 강요의 순찰을 따라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기독교 강요 칼빈에 의해서 제네바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해서 존 낙스가 청교도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1세대입니다. 1세대. 그렇게 해서 존 낙스 역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존 낙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제네바 신학교의 일기생이에요. 일기생. 칼빈의 제자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1000년 동안 막혔던 이렇게 복음의 세계가 이제 개혁주의를 통해서 개혁주의 신학으로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게 있죠. 반을 허리며 못 쓴다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꼬맬 때가 많고 이걸 꼬매고 되게 기워야 되는데 반을 허리에다가 매가지고 못 쓰잖아요. 이거 쑥 찔러놔야 돼. 정확하게 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그렇습니다. 신학이 정립되고 그리고 성경이 정립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립된 다음에 그리고 청교도 시대가 열리고 그리고 선교 시대가 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을 다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말씀의 깊이 탄탄하게 다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져진 상태에서 확장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의 흐름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방향이 뭐냐면 철저히 말씀으로 다지는 역할을 이걸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진행하면서 선교가 진행돼야 돼요.
안 그러면 흔들려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8세기 선교의 시대가 열립니다.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국과 부흥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윌리엄 캐리 이런 선교 역사에 굵직한 거성들이 나타납니다.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윌리엄 캐리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사마리아 어디에서든 그 누구든 가리지 않고 구원 역사를 이루고 예수님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명령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세례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뤄가야 될 명령에 대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캐리 인도 선교 아버지, 그리고 중국의 선교 허드슨 테일러,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의 리빙스턴, 한국 선교에 한국까지 와가지고 아펜젤러 언더우드, 그죠? 이런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한국 교회, 한국 선교에 놀라운 부흥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들, 그죠? 자, 서울의 양화진 말씀드렸죠? 양화대교 바로 옆에 있어요.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고, 그들의 일화들이 다 기록됩니다. 제가 한 3번인가, 2번, 3번인가 했던 것 같아요. 쭉 보면서, 이런 정신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자기 고국당보다 한국당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 자기 뼈를 묻고 이랬던 정신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정신에서부터 이것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든 누구든 만나야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던 거예요. 자,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세 번째,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예수님께 행하신 일, 세 번째는 피곤한 상태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피곤한 상태에서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 피곤하셨던 거예요. 피곤한 상태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이건 무슨 말씀드리냐면 구원 역사를 이루는 과정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든 누구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영혼을 구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 그 길을 제자들이 따라가고 우리들이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든 누구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예수님 피곤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곤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 뜻이 그럽니다. 극도로 피곤하다, 그리고 지치다,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온전한 사람이시고 온전한 하나님이셨다.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교부 시대 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먹으셔야 됐고 피곤하면 쉬셔야 됐어요. 우리와 똑같은 거였어요. 온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지쳐서 주저앉으셨어요.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은 풍채가 없으시고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불풍이 없으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초림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자, 재림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근데 초림 예수님은 허약하셨어요. 그러니까 피곤하셨어요. 근데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그 여인을 만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구원 역사를. 이런 역사. 디모데후서 4장 2절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제자들이 사도들이 바톤을 갖다 이어받고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했던 거예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이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 정신. 이런 정신. 세계 선교 정책의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세계 선교 정책의 핵심 목표는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한다. 어디서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선포한다. 두 번째,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현지의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현지 지도자를 세우는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을 번역하고
기독교 교육을 확대시키는 겁니다. 기독교 교육.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선교학을 다 얘기하셨습니다. 선교 사역 가운데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보완하면서 그것들을 이론화시키고, 논리화시키고, 학문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선교학으로 쭉 우리에게 이제 지금 내려와요. 저도 선교학을 6학기였던 것 같아요. 2학기짜리를 갖다 3번을 받았던 것 같아요. 시험 보고 선교학. 자, 의료 선교, 구호 선교, 그 다음에 교육 선교.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지 문화와 언어를 존중하고 자립 정신을 갖다가 부추긴다. 이게 한국교회 선교 모든 현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를 가든 중국으로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어디 동남아시아 어디를 가든 그렇게 현지 지도자를 세우고 현지 문화를 존중하면서 거기에서 자 교회를 형성한다. 교회를 형성한다. 자 주요 정책 방향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미전도 종족을 중심으로 선교하고 토착화 정책을 펼칩니다. 네, 거기에 완전히 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현지화. 그리고 자립자치자전이라는 원리가 나오는데요. 저기서 재정을 자립한다. 계속 그냥 도움만 받아서는 안 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행정도 자치 그리고 스스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킨다. 이런 얘기 쭉 나옵니다. 병원을 세우고 총체적인 전도입니다. 병원을 세우는 것도 전도의 한 방향이었던 거예요. 아펜젤라, 언더우드 이렇게 와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학교 이런 거 이화여대 이런 것들 다 선교 정책의 일환이었던 거예요. 정책을 세워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그들을 교화시켜서 복음을 집어넣고 그죠?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국의 선교사가 캐나다 선교사들 그렇게 와가지고 애를 썼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재난 구호 네트워크를 하고 모든 선교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이것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선교 정책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역시 우리도 부족하지만 이런 걸 따라가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역시 우리 교인들 다 어르신들이고 그죠? 역시 재정을 좀 줄여서 선교 6군데 4분의 선교사님과 2곳을 선교하고 자 갈수록 늘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장생 이렇게 지금은 여러분들 역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마감을 하고 선교 그래서 거의 땅끝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거의 다 끝나요. 땅끝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슬람권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가면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회당들이 교회로 바뀌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거의 땅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땅끝까지 가면 그때 내가 오리라. 이게 종말의 징조예요. 선교가 끝난다라고 하는 거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거의 다 이제 복음이 들어갔고요. 네팔에 해발 1000m 넘도 여기 있는 사람들 원주민들 중에서 안 들어간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 있던데 다 들어가요.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보여주셨던 근본 정신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갈리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어디서든지 복음을 증거하시고 구원 역사를 주시고 누구든지 그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이 정신을 우리도 함께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일을 감당했던 그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개인은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막 다 주셨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영국이 시대를 지배하고 미국이 시대를 지배하고 자, 마지막 이 사역을 감당할 만한 역시 민족은 한국밖에 없어요. 이거는 정해졌던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얘기예요. 이건 미리 정해졌고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지금 딱 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국어가 이것이 미리 준비됐다는 것이 세종대왕 얘기하고 아니에요. 예전부터 이 한국어는 다 준비가 됐던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이면서 이 축복을 가지고 그냥 떠들이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서 제자 삼고 세례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이 사역을 잘 서포터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대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